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과 뜻을 이전보다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의 생활의 풍습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마음, 인간이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고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가령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글로, 문자로 누군가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정과 경험과 지식에서 그것을 해석하지 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걸 헤아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1차적으로 나 기분 좋을 때 문자를 받아야 기분 좋게 문자를 받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나 기분 안 좋을 때 문자를 받으면 그 기분 안 좋은 전제 안에서 문자를 보니까 좋아도 안 좋은 게 돼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문자로 기록한 상황을 가지고 그것을 배웠을 것이고 또 귀로 듣는 조상들의 그런 전하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니 애매모호한 것들이 없잖아 있었을 것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그런 인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오셨을 때 종교인들이 뭐예요? 자기들 기준으로 그것을 예수님을 대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언어로 명쾌하게 설명을 하시고 이것이 옳다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뒤로 세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서게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서게 됐던 겁니다. 세상과는 다른 구별됨이 교회의 정체성에는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태초의 인류 이후에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 즉 노아의 시대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는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 당대의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사람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육신이 됨이라 라고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만큼은 그 상황에서 방주를 만들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들은 이후에 방주를 만들고 구원받는 구별된 무리로 서게 된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가 났을 때 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됐던 겁니다. 무엇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됨이 있으면 살았어요. 구별됨을 잃었을 때 결국은 세상은 종말이었고 심판이었고 그렇게 죽어갔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어디에? 교회에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에는 분명히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기 때문에 세상의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명히 가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과 다른 무엇인가가 꼭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의 도피성은 이스라엘이 가진 독특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르고는 이것을 꼭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어간에 다른 것들과는 다른 이 도피성의 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12지파가 왜 12지파예요? 분명히 요셉 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 지파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을 자기의 양자로 드리는 거예요. 손주인데 양자로 들여서 12지파를 만들었습니다. 네? 거기 레위가 빠진 거예요. 레위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는 그런 기업에서 빠졌잖아요.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가 들어왔기 때문에 레위가 빠져도 12지파가 됐고 레위 지파에게는 제사장 지파가 돼서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파를 대표해서 반차, 순서에 따라서 성소에 올라가서 직임을 감당하는 것이 레위 지파의 책무였습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명령을 하시죠. 너희가 저들의 먹을 것을 줘라. 11조를 드리고 그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먹고 산다. 땅도 나눠줘라. 그 성읍을 나눠줘서 그들은 거기서 먹고 산다. 그렇게 따지니까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안에 46개 성읍이 40개 넘는 성읍이 레위 지파의 성읍으로 구별이 됐던 거예요. 그건 기업을 받지 않았으나 기업 받은 자의 삶의 한 귀퉁이에서 제사장들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이건 분명히 다른 민족과는 다른 독특한 이스라엘만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들의 기업에서 11조와 또 정해진 재물과 이런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지역 안에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살게 한 겁니다. 게다가 그 레위인의 성읍 중에 6곳을 당시의 감정이나 관습을 넘어서는 엄한 구별이 있는 성읍으로 만들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 가나안 지역의 3개, 6곳이 이스라엘의 도피성이었던 겁니다. 부지 중에 살다 보니 어쩌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죽였거든요. 가령 내가 소를 꼴 먹이려고 데리고 나가는데 갑자기 소가 날뛰어가지고 확 달려가서 앞에서 옆에서 소 치는 사람을 빡 받아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내가 죽인 거예요? 소가 죽인 거예요? 네? 소가 죽였잖아요. 소주인이 누구예요? 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소주인인 나를 잡아다가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소로 밟아 죽이든 뭐 하든 이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수준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관습과 감정을 넘어서는 독특한 하나의 경계를 정해 주셨는데 그게 도피성이에요. 야, 그렇다고 사람 함부로 죽이냐? 그 사람은 얼른 도피성으로 와라. 그래서 도피성 안에 있으면 제사장이 또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명쾌하게 판결하기 전에는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함부로 흔들지 말아라. 이렇게 경계를 줬습니다. 그건 다른 민족에게는 없었던 이스라엘이 가진 독특한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경계였던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어쨌든 살리려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향한 것이었어요. 심판과 정죄가 목적이 아니었고 어떻게든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였다는 겁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가나안에 없었던 것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 뭐냐면 제사장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애굽에서 나올 때 가축이나 짐승이나 갖고 나왔어요? 아니면 빈손으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는 똑같이 하나님 말씀처럼 이웃 애굽인들한테 폐물도 좀 구하고 그러니까 바리바리 같이 싸들고 나왔단 말입니다. 레위인의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 40년 어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뭐 비느하스와 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편에 질투해서 막 창으로 꿰뚫고 뭐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소금의 언약을 받아서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됐던 거예요. 예? 그러니 제사장과 가축들이 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정착을 해서 계열 받았어. 레위인이나 제사장 그게 없잖아요. 그 어떻게? 각 성읍 중에서 구별된 성읍을 정해라. 그리고 땅도 주고 성도 줘서 그들의 가축과 재산을 거기서 먹이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라. 결국은 가나안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왜냐하면 그 시대의 가나안은 상당히 발전된 세상 아닙니까? 물물거래나 상거래가 확실했던 분명했던 때였는데 자기 이득을 위해 사는 사람들 중에 멀쩡히 레위인들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삶을 본다는 것 자체가 가나안에는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을 향한 삶을 보게 하는 것이 레위인들의 삶이었어요. 결국은 각 지파는 저들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향해 제물을 드리고 혹은 성소나 성막에서 일을 하면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는데 민수기 36장 6절로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48개의 성읍이라. 11절 12절에는 너희를 위해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자들도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전까지는 사람의 감정이나 아니면 받은 만큼 돌려주는 자기가 스스로 심판할 수 있는 세상이었으니 얼마나 세상이 복잡했겠냐고요. 사람과 대하는 것이 정말 힘겹고 복잡한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두고 또 도피성을 두게 하신 이후에는 이게 사회적인 하나의 기준과 공례가 되지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안전한 세상이 됐던 겁니다. 본문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을 왜 만들었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거나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에게 이익이냐? 너희에게 유익이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는 내 삶을 위해 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나의 생명을 위함이다. 그 믿음을 갖고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생명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시간부터 생명의 삶에 온전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런 말씀과 경계가 분명한 도피성과 같은 이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는 이 땅을 지키는 등불이고 생명선입니다. 그것이 역사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의 위상이었고 그게 본분이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무슨 글을 읽었냐면 과거에는 현충일,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 그러니까 유흥업소 있잖아요. 뭐 술집이나 뭐 이런 그런 집이 유일하게 단 하루 문 닫았대요. 그게 언젠지 아세요? 현충일 날. 현충일 날 문 닫았대요. 그게 조국을 위해 싸우신 분들에 대한 예의, 또 사람의 본분처럼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갈수록 그런 사람된 모습이 사라지는 때가 됐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그런 삶은 갈수록 뻔뻔해지게 만들어요. 양심은 이제 오갈 데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땅에 생명을 지키는 그런 기관과 단체가 되겠습니까? 공부를 안 해서 사람이 그렇게 뻔뻔해요? 아니면 가진 게 없어서 사람이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요? 배울 만큼 배운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세계 그런 수백 개의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처럼 교육 수준 높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말을 하면 듣잖아요. 캠페인을 하면 먹히잖아요. 그런데
교육 수준이 낮은 나라는 아무리 캠페인을 해도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발전된 선진국 미국에 대해 보지만 그 영화 속에서 보는 거죠. 실제로 살아봤습니까? 미국 남부의 텍사스주, 뭐 휴스턴 같은 데 보면 휴스턴은요. 미국 내에서도 교육 도시라고 그렇게 교육이 좀 발전한 곳이라고 혜택을 받는 곳이라고 그렇게 정평이 나 있는 곳이 휴스턴이거든요. 텍사스주입니다. 운전을 한국 사람이 운전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백인 하나가 쫓아와서 욕을 하고 가요. 아, 멀쩡히 길 가는데 그게 미국 사람들 수준이에요. 남부 사람들 수준. 왜? 교육 도시인데 참 아이러니하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교육 수준은 낮아요. 왜냐하면 땅 넓고 일할 거 많고 땅 파면 돈 벌고 이러니까 공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공부해야 벌어먹을 수 있는 세상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땅 파면 먹을 게 나오니까 굳이 뭐 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미국에는 큰 강들이 북에서 남으로 흘러요. 이게 왜 좋은 줄 아세요? 동서로 흐르는 강은 사실은 별 쓸모 없어.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강은요. 강이 길면 길수록 기후대가 달라요. 기후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농작물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강을 통해서 배가 오가면서 물물거래가 활발할 수가 있어요. 그게 미국의 장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방 팽팽 돌아 미국이 싸울 만한 나라들이 없어요. 국경을 접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북쪽은 캐나다예요. 어차피 우린 어머니가 같다 그러잖아요. 엄마가 같은 나라라고 얘기하는 게 캐나다예요. 전쟁할 일이 없는 거죠. 남쪽의 멕시코 경제적으로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가만히 있어도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됐다. 그리고 나라 안에 기후대가 달라요. 그만큼 오고 가는 상거래가 활발했다는 거예요. 잠깐 얘기가 빗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인종차별이 거기서부터 아주 심했잖아요. 남북전쟁이 벌어진 이유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2021년에도 한국 사람이 이렇게 태우고 가면 운전할 때 그냥 험하게 막 이렇게 거칠게 막 댐비고 그렇게 가요. 멀쩡히 정신병자 같은 그렇다니까요. 그게 수준이란 말입니다. 과연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된 짓을 해요? 배우지를 못해서 못된 짓을 해요? 가만히 보면 세상을 살면서 점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요. 그게 지금의 모습. 뭐가 과연 인간됨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기관이고 단체이겠습니까?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에서 배우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기관과 단체 중에서 교회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제는 밖에서 전도만 해도 막 법령들이 되면서 제약을 받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수업 시간에 뭐 천국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뭐 난리가 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차별법 이제 뭐 국회에서 차별법이니 뭐니 이제 이게 난리가.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그 교회 사회단체를 막 만들면서 사회단체에 대한 법령을 만들면서 제일 아래 그 예외 규정을 냈는데 그게 이제 종교기관, 교회 같은 곳은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들 집 가진 분, 부동산 가진 분을 뭐 세금 내는 거 내요 안 내요 교회에서?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때 만든 법들이 참 아주 똘똘하신 분들이 아주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이 그래도 어떤 신앙적 양심을 가진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공공의 양심이고 도덕이었는지 모르지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법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들 중에서 그런 걸 다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금법에 저촉이 되는 건 쉽게 말하면 여러분 헌금하지 않습니까? 헌금할 때 우리 이번에 얼마 정해놓고 얼마 헌금합니다. 그리고 막 모아가지고 헌금을 딱 맞춰갖고 한단 말이야. 말이 돼야 안 돼요. 그 헌금한 걸 가지고 어디다 구청이나 시청이나 아니면 국가기관에 신고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삼각교회 아니에요, 중국에. 근데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교회를. 지금. 웃기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교회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가진 교회가 점차적으로
국가기관의 법령과 이런 기준의 제약을 받게 한다는 것은 더 이상 교회가 교회 아닌 곳이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선진들이 피땀 흘려서 정말 지혜롭게 공공의 양심과 선을 위해 세운 그런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가 한순간에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몇 년상간에.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교회됨을 지켜야 될 그런 사명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는 도피성이고 등불이고 생명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없으면 이제는 다원주의자나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그런 그게 언제적 20세기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20세기 초부터. 나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교회만 생명이냐? 절에 가도 되고 법당에 가도 되고 불당에 가도 되고 무당 만나도 되고 다 구원이 있는 거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바오만교 같은 그런 집단이 돼버린 겁니다. 교회가. 그러니 오늘 살아있는 기성세대고 또 힘이 있는 이 앞서 사는 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남겨줄 것은 결국은 생명이 없는 껍질만 남겨주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도피성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세상보다 나아야 세상을 품는다. 9절부터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선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해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당시 고대 사회의 법이나 사회 정의의 정도는 인과응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윤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지키는 법보다 넘어서는 강력한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다른 법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지키는 것보다 더 강하게 지키게 하셨죠. 네가 왼병을 맞았느냐? 그러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이게 말이 돼요? 누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했느냐? 십리를 가져라. 결국은 기존까지 지켰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지키라는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엄하게, 더 강력하게, 더 분명하게 기준을 갖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흐리멍텅하게 살지 말고 남들보다 더 분명한 선한 가치를 보이고 살아라라는. 예수 믿어도 이상한 사람들 참 많잖아요. 지난 몇 주 전에 그 초파일 날 그 강남에 있는 절 맞은편에서 누가 찬송가 부르고 있었다면서요. 거기 가서 왜 그래? 거기 가서 왜 그러는 거냐 도대체. 그 망신은 다 누가 당하냐고. 자기는 아주 뜨겁게 뭐 한다 그러지만은 법에서도 하지 말라는 걸 왜 거기 가서 하냐고. 그걸 용기라고 뭐 신앙적 용기라고 하고는 싶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사단은 생각 안 하냐고. 얼마나 복잡해져요. 아주 전국 교회가 도매금으로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멀쩡히 잘하는 사람들도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자꾸 생기잖아요. 길거리에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남들이 지키는 것보다 더 엄하게 지키는 것이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이나 크리스찬들의 윤리였지 남들이 지키는 것보다 못하게 지키면서 예수 믿으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억울하죠. 사는 게 눈 뜨면 억울한 거예요. 오죽하면 울면서 시작합니까?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왜 내 볼기를 때리냐고. 여러분들은 맞고 시작했어요. 안 맞으신 분 계십니까? 다 맞고 시작하는 게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억울해? 말하자면 억울하지 않은 게 어딨냐고. 그래도 하나님은 법령을 강화하십니다. 야, 마음대로 감정대로 뜻대로 뭐 기분 나쁘다고 사람 죽이지 말고 도피성을 둬. 이거예요. 예수님도 억울하지 더 가져. 이게 뭐예요? 참 할 말은 많은데 꾹 참고 묵묵히 저 사람이 하나를 원했냐? 2개를 줘라.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어쩌면 정말 어리석하고 정말 안 된 사람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기가 잡혀가는 것도 모르고 죽으러 가는 것도 모르고 말 한마디 없잖아요. 몇 년 전에 그 박성교사 중국 서북 쪽에 있는 유목민 그쪽에 가가지고 선교사하고 같이 가가지고 장족한테 가가지고 양 잡는 거 직접 보고 나서는 편지해 줬잖아요. 양이 저녁 식탁에 오르려고 잡히러 가는데 풀 먹거나 뭐 이기를 풀 때는 뭐 이런 소리 내는데 그 시간에는 말도 없더래. 가만히. 그리고 자기 털 내주고 살 내주고 그게 양이야. 그게 예수님 모습이었잖아요. 할 말이 없어. 왜 없어?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직접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즉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도 다른 모습이 있는데 더 내어주고 더 받아주고 더 용서해주고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보다 나은 모습이었다고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도피성에 대한 규례 같은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거든. 이렇게 본문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들어가기 전부터 준비를 시킨 거예요. 나는 저 땅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야지. 이것이 성도들이 또 교회가 가져야 될 신앙관이고 윤리관이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사는 것만큼 살아야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다른 사람 삶이 있을 때 그들이 존재하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똑똑해 보이고 시대의 기준으로 보도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 배우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는 이유와 명분에 대해서 분명히 세워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 땅의 세계 민족을 위해 제사장을 하나 세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삶이지만 삶의 의미와 목적은 평범하지 않은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을 살게 하시겠다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가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까? 욕심과 정욕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아가 먼저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살았어요. 따라합시다. 불안하면 줄이 많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것도 잡고 싶고 저것도 잡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딱 하나만 붙잡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었고 그분 말씀에 생명을 거고 따라갑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품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어쨌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지키는 것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죽어 마땅해도 죽지 않게 하신다. 12절에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살인하면 어쨌든 죽어 마땅한 것이 그 시대의 법이었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그 시대의 기준으로는 이 사람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게 마음대로 죽였는데 하나님은 다른 기준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죽이라 할 때까지 죽지 않을 권리를 준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죽어 마땅한 사람에게. 그것이 도피성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죽어 마땅한 사람이 생명의 기회를 받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이 옛날에 94년쯤 얘기니까 옛날에 지존파 이런 거 있었어요? 있었지. 야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었네요. 그랬지.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갔단다. 정말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요?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그렇게 잔인하고 막 사람
막 화로 만들어 놓고 산채로 화장을 하고 막 그랬는데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그때 박아무개 장로님이 그 교도관으로 있었는데 그 얘기를 책으로 썼었어요. 얘기해 봤더니 무서웠대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 이제 전도해가지고 죽기 전까지 그렇게 그 감옥 안에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어? 그 마지막에 그 우리나라는 교수형이잖아요. 사형이 우리나라는 교수형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저 어디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 그거 있잖아요. 그 틀이 이렇게 밑이 훅 열려갖고 사람이 툭 떨어지는 그 교수형이 우리나라 사형은. 근데 그 하늘 가는 날 그 친구들이 장로님 조금 이따 봬요. 저는 먼저 가요. 제가 세상에 지은 죄가 있어서 세상에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죽지만 나는 여기서 예수님 만나 정말 행복합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에서 보자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지존파라는 그 아주 잔인한 사람들에게 감옥에서 만난 예수님은 그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어쩌면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도피성이었죠. 도피성이었지 않습니까? 아니, 당사자들한테는 당장에 죽이고 싶었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죽어 마땅한 사람에게도 생명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감옥이 그들에게는 도피성이었던 겁니다. 법에서 정하기까지는 죽이지 않게. 그리고 거기서 신기하게도 예수님 만나서 거기서 검사한 사람이 치조를 하다가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짬뽕 한 그릇을 사줬대요. 근데 그 양반이 그랬대요. 자기 평생에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 누구 하나 자기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해준 적이 없었다. 그 검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누군가 정성스레 차려주는 밥 한 끼 받았으면 이렇게 악해졌을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집에서 밥 먹는 밥상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네, 사랑을 가지고 밥상을 차려주란 말입니다. 밥상 차려주면서 왼수 이러지 말고 밥상만큼은 가장 거룩한 예수님의 만찬이 되도록 그렇게 차려주시란 말이에요. 그 밥 한 끼의 의미가 저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주님의 식탁의 의미를. 도피성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것이 분명하니까 부지 중에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게 했더라도 어떤 기대만을 가져요. 내가 저곳에 가면 살 수 있다. 내가 저곳에 가면 살 수 있다. 그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의 사촌 이모님 얘기해 줬잖아요. 욕쟁이. 아주 동네 식구들한테 난리가 난 아주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사신 분. 아니 그 시대 그 옛날 부리사 있잖아요. 부리사 갖고 택시기사도 했었다니까요. 개인 택시 됐던 양반이에요. 얼마나 거칠게 사셨겠냐고. 욕이 그러냐. 세상 듣도 보도 못한 욕은 그 이모 입에서 다 나와. 그러니까 욕쟁이 이모거든요. 근데 그 이모가 유일하게 욕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였어요, 저. 근데 그 이모가 피가 멈추질 않아가지고 병원에서 한 보름, 제가 언젠가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보름 동안 피가 멈추지 않고 삼성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머니가 와가지고는 권사님이 나한테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가시자고 기도를 했어요. 가가지고는 제가 참 기도를 했죠. 욕쟁이 이모가 평생이 저한테도 욕을 안 했으니까. 근데 갔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 집이 우리 딱 요 상황인 것 같아요. 저 빌라 3층인데 3층에 이렇게 있으면 그 아래 교회에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 거긴 빨간 십자가가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그 빨간 십자가가 안 켜진 날은 그렇게 궁금하대. 왜 십자가 불빛이 안 켜졌나. 근데 어느 날 문득 그걸 알았대요. 그 십자가 불빛이 은근 그 빨간 빛이 당신한테 마음의 평안을 주고 굉장히 의지가 되더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병실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 그래서 이제 집에 왔죠. 집에 왔는데 저녁 때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게 멈췄다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은혜 중에 내가 저곳에 가면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에요. 세상과 다른 모습은 바로 그겁니다. 저기에 가면 살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곳입니다. 어떤 곳이? 세상 욕을 그렇게 다 해도
그런 사람도 교회에서 받아주더라. 세상 나쁜 짓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받아주시더라. 예수님의 보혈은 제한이 없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믿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왜 내가 못 받냐?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데 왜 내가 안 된다고 하느냐? 이런 마음은 가져야죠. 이것이 바로 종들의 자세고 세상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파괴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없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에 제한 규정을 하나 두신 거예요. 부지 중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렇게 죽을 죄를 졌으면 그건 괜찮아. 그런데 16절 보십시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는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17절에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쭉 내려가서 21절에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즉 연장을 가지고 혹은 악의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은 그냥 죽여라. 도피성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어떻게 하든 성도의 삶은 그리고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 혹은 인생의 모습은 착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착한 마음이 전제가 될 때 복음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좋은 열매를 맺는 밭은 이는 착한 마음이니. 그냥 얼마나 은사가 많고 얼마나 능력이 많냐 이거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착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 맺는 마음. 악의적인 마음을 가진 인생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만나고는 죽여라. 연장은 목적을 갖고 만든 도구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살리려 하는데 늘 죽일 생각만 가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의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건 곧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 우리말은 형제를 향하여 욕을 하는 사람은 살인한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을 믿고 맘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배우면 배울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더 엄하게, 더 정결하게, 더 구별되게 자기 삶을 지켜가야 될 책임이 어디에? 교회에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만큼 착하게 산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 얼마나 엄합니까?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야 될 책임이 시대의 교회에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인생들이 사는 땅을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민수기 35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말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과 함께 살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하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사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사신다 안 사신다? 함께 사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곁에 계신 하나님, 함께 사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요즘 교회 안에서도 통성기도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세세하게 해주니까 금요예배 못 드리는 교회도 막 주택가에 있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더 제한이 많고 통성기도 하자니 민원도 많이 오고 이런 상황이 되죠. 그렇다고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하는 땅. 매일매일 옆에서 잠자는 남편한테 여보 일어나! 이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보 일어나 이러지 안 그래? 있나? 사는 원리는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또 신앙의 원리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 내가 평범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아야지. 알고 보면 이 단순함이 세상의 교회가 지켜야 될 윤리, 삶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이 품으신 세상을 내가 받아들여야지라는 마음을 가지면 이제껏 우리의 조상들이 지켜낸 역사에 존재했던 위상을 가진 교회의 모습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세상에 드러난 등불과 생명선 같은 교회의 위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교회다운 모습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에서부터 아름답게 지켜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